출애굽기 34장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이는 목이 헛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그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34장에서 모세가 받아 내려왔던 이 두 돌판에 대해서 시작하는 걸로 좀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산, 시날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산에서 보냈던 기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로 알고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온 그때를 어느 시기로 며칠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며칠이죠? 40일이죠. 40일.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모세는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은 앞에 있었던 한 번 올라갔던 모세의 시날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대면 이후에 있었던 또 두 번째의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면이거든요. 그때에도 40일이었고 이후에도 40일이기 때문에 40일이다 얘기하면 통칭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난 전체의 숫자라기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난 그 시간들 4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만 다 얘기한다면 40일, 40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일에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보내는 동안에요. 우리가 뒤에 가서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고 또 뭐 기도하고 그때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그 동안에 밑에 애굽에서 많은 인원들을 갖다가 끌고 나왔던 그리고 잠시 그 시내산 밑에 멈추게 하고 서 있게 했던 이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있었습니까? 네, 그들은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폐물을 다 모아서 불을 녹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박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참 얼토당토 않은 개그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마음이 되어서 그 소우상을 자기들 무리의 한가운데 두고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자기들끼리 축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시날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먼저 듣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소리를 먼저 듣고 또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말이죠. 지금 자기는 자기들을 위해서 말이죠.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며칠 동안이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고생해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순간이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받을 전혀 사전에 준비가 없고 오히려 반역의 모습으로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싸우는 소린가 노래하는 소린가 뭐 곡하는 소린가 그게 잘 구분이 안 됐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노래하는 소리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하는 소리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연고인가? 어째 이들이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더 가까이 내려가 봤죠. 더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19절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송아지는 우상을 만든 그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보고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또 크게 노하여서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던 그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이 돌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새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돌판 또 하나님이, 오늘날로 치면 종이도 하나님이, 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는 그냥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주기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요. 그들 앞에서 그냥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우상의 송아지를 갖다가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에게 마시게 명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얼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자기는 그와 같이 애쓰고 힘써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기와 함께 자기의 유대 민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복받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매뉴얼과 같은 것들을 주신, 그것을 갖다가 받아서 챙겨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들이 이걸 전달했을 때 얼마나 감격할까 하는 그러한 머리에 그림을 그려서 내려왔는데, 정작 내려와 보니까 이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냥 뭔가 자기들을 갖다가 더 화려하게 또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또 장식해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송아지가 자기 앞에 있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시날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상제에 빠져있던 이들의 모습이요, 모세가 분노 폭발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1년의 사건이 한 개 또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34장 읽었는데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돌판에다가 기록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두 돌판을 한 번 더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을 더 쓰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못 쓰게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준비해 오게 한 그 돌판에다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28절 봅니다. 같이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두 번째 40일 동안에요, 주야를 시날산에서 또 보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포함하였던 율법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34장의 29절 이하에 있던 이 35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 두 번째의 시날산에서 율법을 받아왔던 사건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시날산에서 율법을 받아왔던 사건은 크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번 있고 뒤에 34장에 와서 또 한 번, 크게 두 번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40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40일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조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40은 공통적인 어떤 사건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요, 동일한 어떤 비슷한 사건들이 하나의 그 줄을 갖다가 있듯이 이렇게 꿰뚫고 있어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흥미롭게도 시험과 관련이 있을 때 40이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시험. 우리가 40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에 시날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이때 말고 우리가 머리에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40일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게 40일이죠, 40일.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더러는 승리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고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모세가 화나가지고 그냥 때려 부숴버렸잖아요. 산에 던져서 저 밑으로 던져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 박살난 계기는 이 민족들, 유대 민족들 때문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40일이라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한 번의 40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한 번의 40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에 빠져서 실패했던 그 한 번의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40일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의 기회,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도 그랬죠?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어요. 2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2번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2번째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실패했을지라도 다음에 주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에서 31장에서도 보고 34장에서도 보았지만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주십니다. 전혀 동떨어져 있는, 전혀 첫 번째 40일과는 상관하지도 아니하는, 서로 겹쳐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일들을 뒤에 가서 주시는 것.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했다면요, 그 실패에 대한 반응이요, 그것을 통해서 똑바로 배운 사람은요, 반응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40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배운 사람은요, 뒤에 40일 때는 첫 번째 40일과는 동일한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교훈에서 단단히 배운 사람들, 첫 번째 실패에서 하나님에게 옳은 교훈을 받은 사람은 뒤에 가서 또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큰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2번째, 3번째 40일의 고통의 시험들을 맛보게 되는 걸 봅니다. 짐승들도요, 한 번 빠진 구덩이에 가서는요, 조심합니다. 어느 때 우리 집에요, 동네 길고양이들이 막 자기들이 아지트가 된 적이 있었어요. 뒤에 가서 새끼도 막 데리고 와서 거기가 막 놀이터가 되고요. 그 앞에 조그마한 정원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자기들끼리 뭐 자기 쉼터도 되고 요만한 바위 위에는 올라가고 돌멩이 위에는 올라가서 자기 뭐 낮잠도 자고 이게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그리고 뭐 잘 쉬었다가 가면 좋은데요. 그러질 않고 막 정원 또 헤쳐놓는다든지 아니면 막 거기다가 막 냄새나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지나다니는데 너무 불쾌한 거예요. 밤에도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 그 구역 있잖아요. 이거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놈들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내기 위해서 막 소리가 나면 가서 내쫓고 소리가 나면 가서 내쫓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그런 고양이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집에는 아주 고약한 놈이 한 명 사는데 여기에 갔다가는 또 내가 봉변을 당하지 싶어서 그런지 이제는 잘 안 오는 거예요. 고양이들. 이제 한두 번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내쫓고 2번 내쫓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똑똑히 배우는 것이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실수했던 그 실수를 뒤에 가서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젊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 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패를 계속해서는 안 돼요.
인생의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데 너무나도 시간이나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우리의 인생이 7.8기와 같이 한 7번 넘어지면요, 그거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니 7번이나 실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개를 하겠어요? 한 번 정도, 2번 정도야 어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의지 같은 게 있으니까 해볼 수 있지만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40이 됐는데 또 한 번 하고 50이 됐는데 또 한 번, 60이 됐는데 또 한 번. 그래서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7번이나 계속 실패한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우리가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앞에서 주신 40일의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고 교훈하셨다면 그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온전하게 바르게 회개했다면 뒤에 가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와 같은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증거입니다. 아,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군요.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군요. 내가 그렇게 내 속에 우상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나름대로 내가 나의 척도가 되어서 유아독존인 것처럼 모든 세상의 일들을 갖다가 내 뜻대로 했군요. 하나님이 그것을 교훈하게 해주셨다면 여기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야죠. 회개를 똑바로 한 사람은요, 행동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픈 마음에 기도하러 앉았다가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 회개를 하게 되면요,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쁘고 찬양이 나옵니다. 또 죽상이 돼가지고, 아이고 또 죽었네, 땅을 푹푹 꺼뜨리는 한숨만 쉬고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똑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무지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또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확실한 보장을 허락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합격하시면 말이죠. 그러나 회개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끊임없는 실패의 사이클을 거듭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 잘못에 가서 또 그런 실수와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모양과 양태가 똑같은 모습에서 내가 똑같이 반응해서 똑같이 시험에 빠진 이것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내가 나아져야 되는데요.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이 대처하고 나의 방법은 똑같은 예전과 같은 실패했던 방법을 또 쓰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끝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삶을 살다가 맨날 그러고 마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 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거나 신실하지 못했어요. 또 죄를 짓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들이 회개하죠. 하나님이 또 복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또 은혜를 잊죠. 그러면 또 저주를 받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똑바른 바른 야무진 회개가 없는 자들이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자기를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몇 전 안 되지만 뭐 3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을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애쓰고 노력해서 갈고 닦기를 여러분들이 종신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평생 우리 부모로부터 잘 믿었고 지금까지도 평생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뭐 내가 뭐 더 배울 거 있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이제는 뭐 누리면서 살아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 세상적인 어떤 삶을 살 때 말이죠. 또 뭐 이 나이에 또 일을 꼭 해야 된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회개할 거리가 있고 그렇다면 이전의 것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또 그거는 완전한 회개를 하고 또 한 발 나서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지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 해보지만 그의 신앙은 예전에 첫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이 모습에서 지금 발목 잡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말씀, 다양한 목사의 말씀, 어떤 잘 가르치는 스승의 말씀을 듣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지적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온전해지기를 애쓰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냥 비 오면 우수관을 통하여서 강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다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언제 비가 왔다 그 기억뿐 내게는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물대롱을 타고 물은 그대로 다 빠져나가는 내게는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한 번의 실수라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한 번으로 끝났다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40일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모세만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니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앞에 섰던 40일을 기억하며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확정짓고 깨끗이 자기의 몸을 씻고 온전하게 되어져야 할 40일이었다는 거죠. 민족적인 40일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과거의 나의 잘못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에게 또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성장을 멈추거나 똑같은 잘못을 갖다가 또 그 전차를 밟아서 반복하는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는 죄인 거예요. 신할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실히 그냥 그 우상 앞에 그냥 깨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총을 여실히 그 우상 앞에 깨트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이죠, 그것은. 우상은 뭡니까? 나를 대변한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어떤 형태의 모양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들도 그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대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기에 걸려서 끊임없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완고하든지 부드럽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라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면 지혜로운 자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저지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가 바로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두 번째 기도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신 걸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거나 하였다면 여러분
감정으로 속지 마십시오.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봉사할 때도, 뭘 할 때 감정으로 하는 거 그거 물론 기분 좋아서 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그거 속지 마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에게도 또 한 번의 40일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때를 통해서 내가 제기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들 하나님께서 여실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온전하게 회개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